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의 교회의 개척 4년 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로써 딱 4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 하나로 묶어주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점점 더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요 섭리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하심이 있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겠죠. 우리를 통해 이 예수의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예수의 교회가 바르고 참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교회가 바르고 참된 교회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고 참된 것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마다 다양한 교회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근거로 이미 어떤 교회에 대한 저마다의 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어떤 교회가 바르고 참된 교회인가 하는 그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른 교회, 참된 교회의 기준과 본질을 바르게 세워나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올바른 교회로 교회를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척 4주년을 기념하면서 나아가 예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늘상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게 바르고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기초와 본질이 무엇인가? 존 칼빈의 기독교 강호를 근거로 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 어떤 교회가 바르고 참된 교회인가 하는 이 주제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볼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르고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표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교리를 순수하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것, 그리고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참교회인지 아니면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교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짓 교회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영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교회는 휘황찬란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참된 교회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짓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아니, 오히려 참된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거짓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이 땅에는 참된 교회보다 더 그럴싸해 보이는 거짓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점점 더 많아지고 특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 자신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아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어떤 교회가 바르고 참된 교회인지, 참 교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바르고 참된 교회를 끊임없이 세워 나가야 합니다. 자,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이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칼빈은 성경에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교회가 있다. 하나는 비가시적인 교회, 또 하나는 가시적인 교회, 이렇게 두 가지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가지의 교회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가시적인 교회란, 저는 이 말을 처음 이렇게 혼자 이제 무슨 신학책들 볼 때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엄청 헤매고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별말이 아닌데,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본 책이 그 프란시스 셰퍼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는데, 비가견적 교회, 불가견적 교회, 가견적 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칼빈은 제가 텍스트로 삼는 생명의 말씀사의 그 기독교 강요에도 가견적 교회, 비가견적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날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가시적 교회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게 되는데, 비가시적 교회 혹은 가시적 교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비가시적 교회란 무형 교회라고도 표현하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또 천상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가시적 교회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 우리죠. 우리뿐만 아니라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교회죠. 선택된 자들의 총체가 바로 비가시적 교회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이런 자들이 먼저 가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도 가게 될 교회, 그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비가시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오류나 거짓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교회죠.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면서 동시에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의 교회가 아닌 진짜 교회, 천성에 있는 천성에 완성되어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영역은 그 죄악된 그 본성을 지닌 이 육신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때때로 교회사에서 이 천상의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를 과대하게 강조하는 이들이 종종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대로 천상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강조하게 되면요, 그 결국은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바른 교회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탈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과대하게 강조하는 그 교회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세우기, 의도가 좋지만 그렇게 가게 되면요, 반드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비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 가시적인 교회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지역 교회에 집중하는 것이죠. 가시적 교회란 마찬가지로 유형 교회 또는 보이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시적 교회에 대해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는 비가시적인 교회와 다르게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비록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똑같이 성례에도 참석하며 심지어 직분과 은사를 함께 나누는 자라고 할지라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위선자가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가시적인 교회에는 속하지 않는, 거기에는 속해져 있지 않은 유사한 모습의 거짓 성도,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가시적인 교회, 이 지상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이 위선자는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가시적인 교회를 보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양들이 교회 바깥에 있고 많은 늑대들이 교회 안에 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도는 이 영적 현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택자들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신실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 그러나 거짓 위선자들, 가짜들,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적인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라면. 비통한 심정을 가지며 이 영적 현실에 대해서 그 거룩한 분노심을 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성도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함께 이 영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바르고 참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혹은 바르고 참된 교회를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현실과 교회에 대한 표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르게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지상의 교회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참된 신자라면 더욱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지상의 교회 속에는 이미 늑대들, 거짓의 종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고 판을 치고 있다는 이 영적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적인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 표지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표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칼빈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를 텍스트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차후에 이 세 가지, 세 번째는 권징인데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표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세우신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성례를 합당하게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 교회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교리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려운 말로 의의 전가라고
표현하죠. 의의 전가. 어려운 용어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올해는 특히나 많이 말씀드리게 될 텐데 먼저 용어 자체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길 빕니다. 익숙해지셔야 그게 그런 뜻이구나. 그런 원리로 구동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용어 자체 지금 그리스도의 연합이니 의의 전가니 이런 말들 사실은 풀어서 이미 많이 말씀드렸던 말씀이지만 이 용어 자체가 아직도 어색하고 익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설교가 딱딱하고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런 개념들이 바르게 세워지시면 이전보다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훨씬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본질을 똑바로 세우는 이 작업. 자,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내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24주 동안 했는데 그것도 참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의의 전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교회란 예수님의 의의 수준,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저 예수의 의를 뒤집어 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수행과 정진과 그 성경 공부와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경지에 도달하는 어떤 믿음의 그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냥 예수의 의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게 의의 전가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점점 찾아가는 거예요. 이 연합을 칼빈은 소키에타스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강조를 하게 되냐면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연합은 교회의 하나됨이긴 합니다만 그 소키에타스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하나됨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하는 하나됨은 엄밀히 구별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신앙으로 우리 하나 되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자. 그럼으로써 점점 더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그런 형제로 함께 만들어져 가자. 일치를 이루어 나가자. 이런 류와는 근본적으로 그 괴가 다른 겁니다. 따뜻하게 형제로 하나 되자. 이건 연합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류의 얘기들로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리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반성경적인 WCC의 일치운동과 하나됨이라는 의식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지자. 얼마나 아름다운 의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마귀의 짓입니다. 교회는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네, 선악과 따먹으라고 한 그 뱀의 속삭임입니다. 사회에 상처를 주기보다는 행복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자. 행복이라는 건 너무나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개념입니다. 행복을 주는 교회. 뭐가 행복입니까? 여러분 뭘로 행복하십니까? 교회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놀랍도록 그 은혜로 여겨지고 그래서 행복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행복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행복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그걸 어떻게 교회가 줄 수 있겠습니까?
또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오늘날 가장 많이 뭐라 그럴까, 선포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주장되고 있는 어떤 표현이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포용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라. 그래서 세상에 좀 모범이 보여라. 동성애자들 가운데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야, 그런 찬양도 있는데 니네는 왜 동성애자를 죄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고구마 100개 심정인데,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포용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됨을 이루자. 이런 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 일치, 연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혹자들에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따뜻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손잡고 하나 되고 일치를 통해 한 몸을 이루자. 이 논리는 사실 교회사 속에서는 오래도록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짓의 논리인데, 결국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거짓 논리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는가? 첫째, 바른 말씀, 바른 교리의 선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과 가르침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교회는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 뭡니까?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 사도들이 예수에게 받은 가르침, 그거를 그대로 믿고 따른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전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란, 참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사도신경이 그 기본적인 표준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교회의 주요하고 절대적인 가르침, 교회의 절대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두 번째는 기독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시다라는 것, 이 기독론,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하는 이 전적인 은혜를 통한 구원론, 이것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게 무슨 오늘날 젊은이들 표현으로 국룰이어서 이걸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아주 교묘한 수준의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벗어나게 된다고요.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요, 굉장히 방대한 양일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특히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끊임없이 왜곡되고 교묘하게 뒤틀어지고, 이게 기독교의 역사거든요. 오늘날 역시 또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기독론은 말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걸 고백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백해요. 그러나 그 속내를 보면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도 부흥이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을 우리는 그 개혁교회는요, 이 땅을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어떤 그 부동산 시세가 좋은 그런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을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을 이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토지가 균등하게 분배되는 거, 이걸 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싸해 보입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땅의 해방, 뭐 희년 정신 이래가지고 희년을 자꾸 그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해방, 노동의 해방,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다. 그 표준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는 또 그런 제목을 봤어요. 그 설교, 제가 일부러 그 구독을 눌러놓은 몇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땅의 문제, 그 부동산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왜들 그러니까 진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들이요, 직설적으로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부동산, 롯과 아브라함의 부동산 문제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 1차원적인 교회들도 있지만, 끝까지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가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어렸을 때 이런 장난하죠. 무슨 약속하는데 뒤로는 이렇게 한다는 거. 뭐예요?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런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해석하는 예수.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독론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구속주가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 탁월한 지도자, 모범을 보인 자, 이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들은 절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셨다,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저 탁월한 선생님, 그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전적인 은혜. 개혁주의 5대 강령이죠. 개혁주의 5대 구원론, 삼위일체, 기독론, 전적인 은혜를 통한 구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안에서, 이 세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나게 방대한 양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안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의 룰들에 의거해서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한 교리들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 연합, 하나됨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교회라는 겁니다. 둘째는 올바른 성례의 시행입니다. 성례란 뭡니까? 그 성찬과 세례의 합성어인데,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식과 거듭남의 그 표를 성도들에게 공표하는 세례식,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올바른 교회, 참된 교회란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그러면 올바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예, 올바른 교회, 참교회가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부터 이제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성찬이 무엇인지,
성례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시리즈를 계속 이어서 2월달 내내 바른교회와 그 다음에 성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될 것인데요. 우리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의 교회는 참 교회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성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시행할 때 예수의 교회는 참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그렇게 함께 예수의 교회를 참된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례를 시행하는데 극적인 효과를 막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극을 자꾸 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더 첨가하거나 추가하는 자들을 보게 되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자극을 줘서 무슨 신금을 울리기 위해서 무슨 장치를 더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성례가 아니라고요. 혹은 반대로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제가 사역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하나는요, 세례식 준비예요. 저 역시도 세례식을 준비하는데 세례식 할 때 그 신앙 문답을 해야 되거든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물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오라 그러면 무슨 그 몸이 그냥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학습 세례 문답 배우러 오라 그러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예, 마귀가 이미 그때도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도 그때 계셨던 부목사님이 그거를 정말 FM이라 그러죠. 정말 있는 그대로 진행하시려고 막 2달 동안 하는데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그래서 2달 동안 하는데 한 2번 갔나? 그래서 학습 세례 제때 못 받고 막 저도 그렇게 반푼 같은 짓을 했는데요. 그나마 그 이후에는요, 이거 하자 그러면 애들이 교회 안 나오고 막 싫다 그러고 부모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학습 세례 문답 똑바로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봐야 4주. 그런데 아이들이 진지해지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훨씬 진지해지고 신앙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내가 받는 이 세례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끌고 가는데 힘이 들지만, 그러나 오히려 저는 이걸 올바르게 시행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성도의 그 신앙이 진지하고 건전해지고 건강해지는구나,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학습 세례 문답 안 해도 돼. 세례식만 하고, 세례식도 그냥 분위기만. 그 친구가 정말 그 세례 문답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느냐, 그 신앙의 고백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가 진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분위기에 취해서 대답하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데 대답하는 건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면 그 위선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고요. 그렇게 성례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교회 여러분들은 그 세례문답할 때 모든 교회들에게도 묻죠. 이 성도가 이 신앙의 고백이 진실인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공증하십니까?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지도 않아놓고 어떻게 알아요? 그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봐야죠. 그리고 봐야죠. 예배도 제대로 참석 안 하고 기도 시간에 딴짓하고 헌금도 올바르게 하지 않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느냐 했을 때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성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바르게 가르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성례가 무엇인지 이해를 가지고 그 성도가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례의 핵심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례도 퍼포먼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명령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성례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성도를 보배라고 하는데 왜 보배입니까? 정확하게 고린도 후서 말씀은 성도를, 교회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에게도 어떤 표어가 보배로운 자들, 교회는 우리는 보배로운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왜 보배로운 자입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보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까? 보배라는 건 바로 고린도후서가 말씀하고 있는 보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진리,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졌을 때 그 교회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아멘이 있다면 여러분은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란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단단하게 설 때 비로소 참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교회의 표지를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어찌가 보면 당연하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무너뜨려야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의 표지를 교묘하게 왜곡시키거나 혼란시키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만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날은 벌써 이것부터가 흐릿해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교회 밖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누리는데 다른 길은 없어요. 교회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교리가 점점 더 흐릿해지고 혼탁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리란 어떤 인위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리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압축한 거예요. 그리고 체계화한 겁니다. 그런데 교리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쯤으로 치부하고, 심지어 때로는요, 교리를 얘기하는 건 고리타분하다, 거추장스러운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서슴지 않는 목사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이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리를 잃을 때, 교리의 일치를 놓칠 때 결국 참된 교회에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또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성도의 경건을 유지하고 더욱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좀 이 비대면이란 표현 자체도 없던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싫어요, 그냥. 그래서 잘 이 비대면이라는 말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온라인 예배, 이것이 신앙생활에 부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청년 때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서 그때 제가
좋아하던 목사님들 설교 듣고 다시 개인적인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건 공예배가 살아있을 때 얘기예요. 공예배가 살아있을 때. 온라인 예배가 절대 주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안에서 지혜롭게 어떤 그 방법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제도 한 지체와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그 예배 열심히 하고 있냐? 그래서 온라인 예배 열심히 하고 있다. 가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도 하는데 결국은요. 근데 알게 모르게 내 신앙이 많이 식은 걸 나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엄청난 영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죠. 예배해야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공예배가 중요하구나. 공교회가 중요하구나. 우리의 경건이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바른 시행이 참 교회를 나타내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칼빈의 부르짖음과 반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지만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교회가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제자리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심각한 인간적인 문제들은 해결하는데 이 표지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요, 그 교회는 절대로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음란과 부패와 무절제와 이런 것들이 정말 가득 차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부활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게 정말 교회가 맞겠습니까? 교회 안에 온갖 음란하고 타락한 일들이 막 자행되고 있다고요. 온갖 차별과 부당한 일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 음란한 교회, 타락한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라고, 성도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육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온갖 부당한 일들, 더러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건 교회라는 겁니다. 왜? 결국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바르게 세워내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좋은 교회, 참된 교회, 바른 교회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칭찬을 받고 있는가, 존경을 받고 있는가, 그게 얼마나 투명한가,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사회적 정의를 시행하고 있는가, 이런 윤리, 도덕 등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동시에 한쪽 편에서는요, 교리를 등한시하고 성례를
변질시키거나 가벼운 것으로,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조리함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고쳐지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있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걸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부조리함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런 부패가 만연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런 병폐와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올바른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른 말씀, 진리, 교리가 말살되고 성례가 변질되고 가벼워지거나 사라지게 된다면 그 교회는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절대 회복될 수 없고 오히려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유럽의 교회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독일과 그리고 장로교가 세워졌던 영국 교회를 가보세요. 교회가 텅텅 비어서 흉가가 되어 있습니다. 흉물이 되어 있어요. 5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던 레슬리 류비긴이 보니까요, 여기가 가장 심각한 선교지였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사도와 선지자 위에 터 위에 서 있는 것, 사도와 선지자의 교훈과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것,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올바르게 성례를 시행하는 것, 이것이 참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기초고 교회를 참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 이 교회의 표지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요 고백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 한국교회의 현실과 교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통해 주변의 이웃들, 성도들을 다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웃, 성도를 의미하죠. 내 이웃이 왜 마른 장작처럼 말라가고 있는가? 신앙을, 교회 생활을 그리 열심히 하는데 신앙을 잃은 채 점점 말라가고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제 이 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 생명력을 회복하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심령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지가 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말씀의 터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형제를 돌보고 섬기고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교회의 표지를 통해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표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신앙의 기준과 기초를 바르게 세우심을 통해 예수의 교회가 참 교회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참 교회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절대적 기준, 바로 교회의 표지, 기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여러분이 참 교회가 되고 참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공동체가 참 교회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여러분